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네, 아멘하기 좀 애매하지만 아멘입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 성경의 여인들 디나입니다. 부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이 호기심은 애나 어른이나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호기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면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호기심입니다. 만약 호기심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의 이 결정체 휴대폰, 호기심이 없으면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지금 휴대폰이 없다면 참 우리의 삶이 참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없었다면 서울에서 부산 갈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평생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 유럽의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 그 길을 우리가 가보고 걸어가며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인류 문명은, 호기심은 그렇게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호기심도 참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때 호기심은 우리의 이 머리를 막 뚫고 나옵니다. 남자들에게는 항상 이 그 사춘기 때 성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은 아마 청소년들이 다 해본 그런 상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상상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실천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 아마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실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게 최악의 호기심 사건, 저에게 있었던 최악의 호기심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이었어요. 저희 집이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이 정도 살고 있었는데요. 작은 방은 굉장히 작았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누워 자면 별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누워 잘 때마다 그 제 머리맡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전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하얀색이어서 두 가닥으로 된 전선 혹시 기억나세요? 요새는 다 동그랗지만 옛날에는 그 동그란 전선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그런 전선이 많았어요. 그 전선이 머리맡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때마다 누울 때마다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저 전선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매일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생각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커터 칼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네모내서 까만색이어서 이렇게 펼쳐서 있던 칼 기억나세요? 네. 요거 알면 옛날 사람. 요새도 그런 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칼로 밤에 다 잘 때 그 전선에 그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낸 거예요. 자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펑 하더라고요. 네, 펑 하고 불이 살짝 붙었는데 막 큰 불은 아니고요. 뭐 정신이 정말 뭐 혼미할 정도로 그런 소리와 연기와 예, 자다 벌떡 일어나신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얼버무렸죠 뭐. 왜 이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냥 모른 척했죠 뭐.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불이 쉽게 붙는 것이 있었으면 큰 화재가 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선에 칼을 대서 자르면 불이 난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참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은 이 냉장고 문이 탁 그 근처만 가면 척척 닫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금 더 컸으면 그 안에 자석이 있어서 쇠 자석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너무 신기해서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여닫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닫히지? 신기하네. 그러다가 그 생각을 매일 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여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중에 국어 수업인지 산수 수업이었는지 무슨 수업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냉장고 문은 왜 닫히죠?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당황하시고 아무 대답도 못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작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죠. 학교 뒷산에 가면 그 산소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 산소를 밤 깎아놓듯이 잘 깎아놓은 그런 산소에 요걸 불을 붙이면 다 탈까? 친구들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들하고 불 붙였다가 산소를 홀라당 태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 산소 누가 태워 먹었는지 다 알죠. 무지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호기심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다 끝내야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머리 밖으로, 몸 밖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디나입니다. 디나의 디나 이름의 뜻은 정의라고 합니다. 오늘 부제죠. 정의라고 해요. 이 디나가 성경에 오늘 34장 한 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한 장 등장하는 디나의 인생은 참 악하고 아픈 그런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나의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의 발단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오늘 성경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 땅이 새로운 땅이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에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게 되죠. 그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갔더니 하란에서 살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옷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장신구들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어느 날 몰래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장신구,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혹은 사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지역의 이름도 세겜인데 이 사람도 세겜이에요. 이름이. 이 세겜이 길 가던 디나를 잡아서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집 밖에 나가서 뭐 좀 구경하는 게 이게 뭐 큰 잘못입니까? 아니 디나의 호기심이 뭐 악한 건가요?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전혀 아니죠. 우리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사고 경험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이건 조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동행이나 보호가 반드시,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순종의 그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종의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성막과 장막을 펴고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이고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불이 나게 성막과 장막을 싸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다고 칩시다. 성막을 쳤고 성막을 펴고 그리고 장막을 펴는데 그 중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인 적이 없겠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치다 말고 바로 다시 걷어서 움직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나도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버지 야곱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디나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지, 1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짧은 것 같아요. 2023년 이제 12월 말쯤 가면 이런 거 나와요. 2023년에 10대 뉴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다, 뭐 경제가 어떻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올해 이 마약에 관한 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 최근 몇 달간은 매일 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본 것 같아요. 이 마약이 이제는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더 이상 마약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마약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대들이 그 마약 범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마약의 문제점이 뭐 그 마약에 취하게 되면 뭐 인사불성이 되고 범죄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마약은 혼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약에 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치료소, 보호소, 재활원 이런 데 사람들이 입소를 합니다. 6개월간 입소를 하고 1년간 입소를 해요. 그런데 입소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또다시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죠. 정말 그 입소에서 여러 달 동안 마약을 끊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러고 나서 퇴소한 이후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혼자는 더더욱 끊을 수 없는 거겠죠. 아니 합법적으로 허용된 술과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담배 끊는 놈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마라. 아주 독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예. 그만큼 어려운데 마약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약에 관해선 작은 호기심도 허락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0% 잘못된 호기심이다라고 여기고 절대 몸으로 실천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나쁜 거 우리 다 알죠. 나쁜 거 우리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건 역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남을 내세워서 깔아뭉갤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달콤한 잘못된 호기심,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호기심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마음을 주지 마시고 거기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호기심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나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나는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디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마 공황도 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처녀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엄청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습니다. 처녀성을 잃었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죄다라는 것입니다. 디나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디나도 이 율법을 알고 디나는 세겜을 사랑하지도 세겜을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집 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 방법 한 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만약 세겜에게 시집가지 않는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죠. 디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성경에서 우리 1절에서 읽었잖아요. 지난주 주인공
레아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행했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던 여인 레아입니다. 레아는 여인의 마음을 매우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다 겪었으니까. 본인이 그 아픔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아는 무조건 디나의 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야곱은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을지 몰라도 이 세겜이 할례를 받건 할례를 받지 아니하건 상관없이 레아는 디나가 세겜에게 시집 가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디나가 세겜에게 시집 가는 것이다라고 여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세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례 받겠다. 우리 민족 전부 다 할례를 받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 레아는 더 원했을 것입니다. 레아는 디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왜 나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했어? 정죄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디나의 편을 들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갑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전에 자꾸만 그들을 원망하고 정죄해요. 위로하고 사랑하기 전에 정죄부터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나서 위로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 라고 한 다음에 위로하면요, 그 위로가 제대로 먹힐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잘못은 이미 내가 용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가 결코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일이 없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위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레아가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디나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TV 채널을 돌리면서 오늘도 볼 거 없네. 참 TV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고 볼 게 없네. 네. 그러다가 평소엔 그러지 않는데 저 위쪽 100번 넘는 위쪽 채널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네.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멈췄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근육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등에 업고 등산하는 아버지. 첫 장면에서는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한라산에 오르는 것이 꿈이다, 소망이다, 버킷리스트다라고 하니까 그 2시간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한라산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둔산을 먼저 연습 삼아 오르는 거예요. 5시간을 오르는데요. 계단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거기가 거기도만요. 맨 마지막에 철계단이 엄청나게 있는 게 대둔산이더라고요. 거기로 오르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흘린다라는 얘기가 그분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주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냥 제가 다 힘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리는 걸 좋아해요. 바깥 세상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손가락만 약간 까딱까딱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놓고 하프 마라톤을 합니다. 달립니다. 몇 시간 동안.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 보입니다. 근데 아들은 행복해해요. 즐거워해요. 막 달리면서 산을 오르면서 막 정말 그 근육병이니까 얼굴에 이 웃음이 막 이렇게 표현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왜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지금 좌절할 상황이고 절망할 상황인데 나의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나의 완벽하게 100% 나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위로하여 주고,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과 마음을 완벽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고통받은 자들만 찾아가면서 위로하셨어요.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뭔 죄 졌냐? 왜 그렇게 사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쳐 주셨습니다.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무조건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에 보면 이제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15절 할례를 받으라 라고 권합니다. 이때 세겜과 히위 족속, 추장, 하몰 모두가 할례 받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모두 할례 받고 히위 족속 남자 모두가 다 할례 받은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친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도륙으로 살육으로 되갚아 버리는, 복수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우리 노략의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노략을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다 노략한지라. 디나 한 사람이 몹쓸 짓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한 것 치고는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터전을 빼앗고 몰살시키고 저들의 아이와 여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와 고통을 안겨준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까 디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정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구해오면서 정의를 행했다, 정의를 구해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도륙하고 살육하고 노력들 했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정의라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과 속임이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정의를 구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더불어 디나의 인생도 이 정의를 파괴한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더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발달도 사랑입니다. 정의 역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악행을 정의로 둔갑시켜 핑계대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나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이 수치를 당했다, 내가 수치를 당했다,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복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들은 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너희 할례 받지 않았잖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관계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하나님을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댄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노략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정의는 결코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속임과 모략이 있는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십시오. 유혹 거기서 끝내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분노 먼저 찾지 마십시오. 책망 먼저 찾지 마십시오.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우리 나쁜 일을, 악한 일을, 죄악된 일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의보단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나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아플 거고, 참으로 힘들었을 거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으니, 고통받으니, 아픔을 겪으니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깨를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